절박하게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그렇게 심장을 기다리다 5개월 동안 그는 성경을 3번 완독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아프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읽고, 두 번째는 서툰 한국어로 읽고, 세 번째는 주석까지 꼼꼼하게 읽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2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실을 깨달은 날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내 자신 또한 이웃을 위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여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통을 이겨내도록 돕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이웃들에게 무관심했던 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심장을 통해서, 내 심장을 통해서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아가는 하루하루가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찬양과 더불어 입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어요. 드디어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그 심장 이식 수술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심장 전문의 중 한 사람인 의사가 와서 상기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할 거니까 어서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그래요? 야, 이제 살았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심장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솟구치더니 뜨겁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34살의 청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딸이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심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식될 심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알려준 의사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심장병동에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흘 전에도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그 환자도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그 환자가 옆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틀 내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이틀 내에 꼭 심장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틀 내에 심장이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꼬박 5개월을 기다렸으니까요. 아마도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기쁨으로 깨어났을 때는 그 여자는 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방에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당신이 이식받게 될 심장이 똑같습니다. 같은 오형에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무엇인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2년 가까이 차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끝에 겨우 만난 심장. 불과 몇 분 전에야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심장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심장이 필요하다니. 더군다나 그녀는 그 심장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한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이틀, 나는 일주일, 내지 아니면 열흘.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하는 얼굴을 본 의사는 괜한 말을 했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제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순간에 병원에 있는 지난 5개월, 아니 심장 이상과 함께 시작된 지난 2년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병실을 나서기 전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초, 2초, 3초 지날 때 그 박사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옆 병실의 저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검사한 결과 이틀을 못 넘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일 겁니다.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대답은 벅찬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을 고뇌와 갈등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틀, 하지만 나는 일주일, 잘 버티면 한 달. 비록 그녀보다 몇 배의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일주일은 견딜 수 없는 시간일 것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볼 행복한 영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급하게 그 심장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그 희열을 느끼면서 알았던 것은 네 이웃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갈등을 하는 순간에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길을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 청년은 그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녀에게 네 심장을 주십시오. 나에게 돌아올 그 심장을 주십시오. 2년 만에 겨우 만난 첫 번째 심장. 그렇게 해서 그에게 온 지
채 몇 시간도 안 되어 옆 병실의 여인에게 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이식수술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영록이라는 사람은 정확히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하영록이라는 청년이 쓰러지자 주치의인 아이젠하워드 박사를 비롯해서 전 병원의 많은 의사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심장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출근을 하면 묻는 말이 팀은 살아있어요? 였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알려지면서 모두 이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주치의인 하워드 박사는 유대인인데 나중에 자기가 평생의 기도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바로 제발 이 팀 하스라는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뒤 이 청년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기도와 응원 속에 이식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찡하는 그런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는 퇴원 후에 필라델피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팀 하스를 설립했고 출범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설계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팀 하스 건설회사의 사우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잠언 31장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경영하면서 미국 동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하영록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페이버의 삶이라고. 은혜 받은 자의 페이버의 삶.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페이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페이버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오는 축복을 말합니다. 성경을 3번 진지하게 읽은 다음 그는 은혜를 받은 삶에서 페이버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팀 하스, 바로 하영록 회장의 페이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